오늘 새해 첫 주 거룩한 주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과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과 모든 삶 속에 충만하게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한 번씩 가장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은혜로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인데요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은 개척은 했는데 교회가 잘 세워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스스로 질문하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어떤 때는 배로 비유한다면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흔들리는 배처럼, 또 파도가 치면 뒤집힐 것 같은 아주 작은 배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교회가 든든히 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실 교회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또 가정도 모든 삶의 영역들도 든든히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든든히 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외부적인 환경, 바람, 파도, 태풍,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든든히 세워져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외부적인 심한 핍박과 박해가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교회를 박해하여 흩어지게 한 것도 모자라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새, 여러분, 교회를 흩어지게 했습니다. 이제 교회에 남은 성도들을 잠멸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옥에 가둡니다. 엄청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교회가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간 것은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교회를 이루는 당시의 성도들도 얼마나 최선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든든히 세워져 갔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세속주의일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 여러분, 세속적 아닙니까? 인본주의적 아닙니까?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 매우 강해지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 시대를 보내고 또 지금 엔데믹 시대를 보내면서 수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많은 기간 동안 그 변화 속에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사람을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통계적으로만 보아도 많은 교회 수가 줄어들었다. 또 교인들의 수가 약 30% 줄었다라고 하는 통계까지 나왔습니다. 지금도 교회들마다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외적으로, 통계적으로 교회의 이상이 위축되어지고 힘들어진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성도들의 믿음이 약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는 기초입니다. 예수님은 집 짓는 비유를 통하여서 집을 지을 때 그 기초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마태복음 7장 27절 말씀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실제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약하면 어떻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한 번씩 건물이 붕괴된다는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을 반석 위에 지으면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7장 2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기초를 반석에 놓을 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반석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보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집이 아니라 영적인 집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한다면, 굳게 선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 아닙니까? 페트라, 헬라어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나 자신을 생각할 때 순간순간 부족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연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영생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죄와 사망의 모든 건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하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지 못하면 마귀의 시험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무엇보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먼저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내가 범죄치 아니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할 때에 그 말씀이 꿀보다도 더 달게 느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이 왕성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니 허당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믿어질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흥황케 왕성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이사야 34장 1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읽어보라. 그리고 그 말씀이 어디 빠진 것이 있는지 살펴보라. 묵상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 말씀을 친히 모으셨고 이 말씀에 친히 명령하셨음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왕성하게 일어나는 은혜가 저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2장 24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에는 하루 석장, 주일 5장 읽으면 1년에 1독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힘껏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한 분 한 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얼마나 왕성하게 일어나는지를 경험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도들이 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사도행전 10장 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할 때는 기도하지 않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니 기도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영적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은혜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의 또 하나의 별칭은 성령행전입니다. 성령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그 이름대로 옆에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3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진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누가 진행을 합니까? 본문의 말씀을 보니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성령께서 친히 진행하시고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은 사람들의 일 같은데 성령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친히 진행하여 가시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31절 말씀을 눈으로 보십시오. 평안입니다. 성령께서는 평강으로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실 때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누구든지 교회의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우리 은혜로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의 현상은 주를 경외함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한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참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 위로자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로부터 이런 말들을 듣습니다. 세상에서는 참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에서도 위로가 많지만 우리에게 참 위로는 사실 세상에서 누린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 위로는 하나님께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는 참 위로를 경험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의 믿음의 실력은 성도들의 믿음의 실력 아닙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든든히 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의 뿌리를 온전히 내리고 반석과 같은 믿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고 기도로 든든히 서고 성령 충만하여 든든히 서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을 경외함과 위로가 우리 온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것들로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가운데 무엇보다 내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형통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여지고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어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정이 모든 삶의 영역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2024년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